안녕하세요, 최미림입니다. 오늘 가져온 토픽은 혼전순결입니다. 기독교인 혼전순결 왜 지켜야 하는지 제가 한번 공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혼전순결, 오늘날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요즘에 누가 그런 거 따지냐고 합리화시켜서 안 괜찮은 것들을 괜찮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혼전순결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체 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왜? 왜 때문에? 왜 때문인 거죠? 왜? 자,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 히브리서 1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을 오늘은 적절하게 섞었기 때문에 뭐가 뭐고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십시오. 네, 성경에서는 결혼이라는 언약 밖의 성적인 어떤 행위들을 음란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sexual immorality라고 합니다. 즉 성적 부도덕이라고 해석되죠. 그러므로 혼전 성관계는 엄연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네, 이게 결론이었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혼전순결 안 지켰는데 나 죄인이네? 큰 죄인?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기독교인들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에 중요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때문이죠? 왜 죄인가요? 성관계는 친밀함을 형성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차 사기 전에 시운전하는 것처럼 아니 동거도 한번 해보고 속궁합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잖아요. 왜 때문이죠?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 성적 부도덕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결, 즉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신경 쓰는 거잖아요. 아무튼 아까 히브리서에서 읽은 것 같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야, 동거도 해보고 속궁합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그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꽉 막혀가지고는 으이그 몰라도 한참 모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가 이러니까, 남들이 다 이러니까 하고 합리화를 시켜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얘기 듣고 따를까요? 내 얘기 듣고 따를까요? 아니면 만물을 창조하신 인생의 주 되신 하나님 얘기 듣고 따를까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기억해 주세요. 혼전순결, 속궁합, 동거 경험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얘기했듯이 야, 차 살 때도 내 마음에 드는지 한번 시험 운전 해보고 나랑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구입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요. 한번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 얘기해보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루저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내가 이 사람이랑 성격이 맞나? 속궁합이 맞나? 이걸 테스트해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동거한다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결혼이 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결혼이 뭔가요? 결혼식 할 때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묻잖아요. 당신은 신랑을, 당신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대답은 네, 사랑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는 그 질문이 이렇게 돼야 해요. 당신은 신랑을, 신부를 사랑할 것입니까? 당신은 남은 평생을 같이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고난이 닥치든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입니까? 그리고 대답은 네, 사랑할 것입니다. I do가 아닌 I will 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일 수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 즉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람, 늘 목이 고준 우리들의 고집, 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결혼이라는 시스템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에요. 자,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결혼 전에 테스트로 한번 운전을 해보시겠다고요. 이건 파고 들어가면 그 중심에는 우리 인간 본성의 이기심이 나옵니다. 결혼은 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앞으로 40년, 50년 넘게 남은 나의 평생을 함께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이나 여러 가지 모자라는 점들,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까지도, 성격이 안 맞는 것까지도,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그게 기독교적인 기독교 세계관 안의 결혼이에요.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 야, 넌 결혼 안 해봐서 어려서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는 그렇게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제 의견과 제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로는 제 말과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저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혼전에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죠 라는 책임감 없는 마음가짐으로 동거나 속궁합을 시운전 해본다라. 성관계 자체는 나쁜 것인가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각기 다른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것. 그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누리는 그것이 바로 성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단순히 육체적이 아닌 더 넘어서서 영적인 그런 본딩, 그런 유대감,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그런 행위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정말 신비하고 중요한 엄청난 그런 책임감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언약 밖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유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몸까지 상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자,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난 혼전 순결 못 지켰는데 죄인이네요. 이 죄책감 어쩌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방금 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부가 설명이 필요한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은 혼전 순결 지켰다고? 나는 지켰어 하고 하시는 분들, 이거 못 지키신 분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뒷담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제발 좀. 특히나 교회 안에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정말로. 자,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읽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쓰여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다면 이미 간음, 성적 부도덕을 저질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져온 이유는 저 포함해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걸 죽기 전까지 지킬 수 있나요?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똑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죄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다가가는 것, 화합을 이루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게 기독교인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긍휼과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자세만 정말 우리가 실천한다면은 네. 자, 오늘 나눈 내용들 혹시 아시고 계셨다면 엄지척이고요. 모르고 계셨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